성경 66권 안에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권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결국은 복음과 율법입니다. 66권 안에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복음과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율법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율법은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과 율법은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보시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과 율법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 복음과 율법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시기 위해서 괴롭히실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도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율법을 안 주시면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굳이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면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었습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이 거룩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 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 그 기준이 있어요. 이것이 복음과 율법에 그대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것과 닮은 점도 있지만 비교할 수 없어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공의적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모든 율법을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다 지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 지었잖아요. 율법을 어긴 게 죄인데 내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모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율법을 주신 이 율법의 특수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죄구나. 비로소 율법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럼 여러분, 율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또 율법은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내면을 지배하는 하나의 세력이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 알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죄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포스입니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의 성향이 내 안에 깔려 있어요. 죄가 하나의 세력으로서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미워하고 싶고 자고 시기하고 싶고 질투하고 싶고, 우리 내면에 죄가 하나의 세력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 알게 돼요. 율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라.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또 우리는 율법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죄 앞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한계를 지닌 존재구나.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십계명 중에 단 하나의 계명이라도 제대로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사람 안 죽였는데요. 저는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네 형제를 미워한 것이 곧 살인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단 하나의 계명조차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죄 앞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한계를 지닌 존재구나.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구나. 우리는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무엇보다 율법은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도움받을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죄와 싸우는데 율법을 어기는 것이 여러분 죄잖아요. 죄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예요. 내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나를 도와줄 이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율법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기능이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최종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를 바라보게 합니다.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죄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죄 앞에 무기력하고 이 무능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돼. 구원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특수한 기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율법에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율법을 모른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인간이 죄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율법에 관심이 없어요. 율법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문제예요. 하지만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알게 하는 데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성령은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인간이 죄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율법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 안에,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도는 이 율법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음을 압니다.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십계명, 이 율법을 사랑합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알고 이 율법을 따라서 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더 괴롭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변화된 성도의 마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마음이에요. 거듭난 성도의 마음입니다. 내가 율법을 따라 행할 때 행복해. 하지만 율법에서 벗어날 때에 나는 더 괴로워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럼 감옥 가요. 세상에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존경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이 나에게 성가시고 귀찮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는 말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왜 묵상하는 것입니까? 묵상의 목표는 하나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그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율법에 대한 인식이며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도는 율법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율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며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삶의 열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닙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왜 좋은 대학 갑니까? 왜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합니까? 행복을 위해서.
왜 결혼합니까? 왜 자녀를 낳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왜 성공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행복을 위해서. 결국에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죄송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오늘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을 갈망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실제 있어요. 복을 추구하고 복을 갈망하고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율법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의 열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듭나야 돼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비로소 거듭날 때에,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율법을 더 잘 지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으니까. 이전에는 억지로 지켰다면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여러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멸망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뭐냐? 지옥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않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이고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율법의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딜레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율법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진심으로 믿고 이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구나,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율법 앞에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육신의 몸, 타락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완전한 몸을 입고 거룩한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지키며 순종하게 되는 그 날을 성도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율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 율법의 특수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궁극적으로 이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모르며 율법의 기능에 문외한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율법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대하며 새로운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